오늘은 이제 창세기 24번째 강의 시간이죠. 제목을 가인의 길이라고 정해봤어요. 이제 계속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우리가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는데요. 그러니까 이 4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앞에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 이후에 인류의 원 역사였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를 갖다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아니더라. 그죠? 그들에게 이제 죄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다루기 전에 간단하게 이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이거 하나 먼저 짚고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뭐냐면은 죄의 정과와 죄의 유전에 관한 문제예요. 죄의 정과. 이게 말이 비슷하니까 이게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 정가라고 하니까 이게 죄가 유전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신학적으로 정리해드리고 교리적으로 정리해드리고 말씀의 본론을 들어갈게요. 여기 제가 써놓은 걸로 일단 읽으면서 정리합시다. 죄는 유전되지 않으며 정가된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개신교 교리는 죄가 유전된다고 안 해요. 죄가 정가된다고 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유전과 정가는 다른 표현이다. 유전이라는 말 자체는 생물학적 용어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 이 유전은 생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부모의 어떤 물리적인 형질과 특성이 자녀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이게 유전이에요. 그죠? 그런데 정가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든가 의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법적 차원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관계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그 후손들도 그 관계성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죄는 생식적인 방법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왜 다르냐 보세요. 죄책이나 죄성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식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전되지는 않아요. 죄가 만약에 유전된다고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의 무죄성이에요. 예수의 무호성.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죠? 근데 이게 유전된다고 하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어머니의 그 죄가 유전돼서 예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예수의 죄의 무호성에서, 무죄성에서 이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가는 모든 인간이 죄책과 죄성을 정가받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인간 본성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도 죄의 유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죄는 이 정가되는 것이지 유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개념에서 이게 이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1- 대속의 원리도 정가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게 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지낼까요? 이제 오늘도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제사에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인간의 죄가 물리적으로 짐승에게 완전히
유전되어서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의 죄가 물리적으로 소멸되고 그 죄를 짐승이 덮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 제사를 지내면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만 지내면 제사로서 내 죄가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인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이게 연결돼서 나온다고요. 시작부터 좀 어렵나요? 이해는 갔죠. 그냥 이게 덮어 씌워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드리는 게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1-3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다 없다? 없다. 한참 한국교회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서 우리 제가 써놨죠. 31장 가보세요. 오늘 본문 접어놓고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31장 29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서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고 에레미야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31장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01페이지 2페이지 이쯤에 있네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 죄악으로 죽는다고요? 아버지 죄악, 내 죄악, 내 죄악. 제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가게 흐르는 저주. 그래서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이 무당들이 하는 거지. 니네 집에 뭐 있다. 너희 집에 그거 뭐가 끼었어. 애기 끼었어라고 하나요? 뭐가? 그러니까 그거 저거 해야 돼. 그 액을 떨쳐내는 그 구슬해야 돼. 구판을 벌려야 돼. 그런 식인 거예요. 야, 여기는 아주 센 놈이 붙어 있어. 막 이러잖아.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보세요. 신명기에서 3, 4대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죄를 졌을 때는. 그죠? 그 3, 4대는 한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족. 한 가족의 부모로부터 영향권, 죄의 영향권에 있을 때 보세요. 부모가 악하면 그 악한 영향이 자식들에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모가 악하다고 내가 그래서 나도 악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인 거죠. 오늘 할 거 많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넘어가. 자, 가인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합시다. 자,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4장 1절. 다시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쇠, 창 이런 뜻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강한 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제 하와에게 내리신 그 얘기 중에서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과 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한 쇠 창으로 저 뱀의 머리를 상할 그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가인이라고 진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원수가 된 저 뱀, 저 머리를 상하게 할 자식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제 가인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안 가졌다. 큰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들뜬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아들의 탄생을 기뻐했다는 거죠. 출생을.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용 이제 좀 달라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여기서 이제 이 아벨이라는 뜻 자체는 숨, 수증기 혹은 공허, 허무, 덧없음.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그의 짧은 생애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죠. 아벨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물론 참 한 가지 더 짚자면 그럼 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벨이 일찍 죽을 거 알고 이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재밌는 것은 아벨을 낳고 나서 이제 가인과 하와가 이 둘째와 첫째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한 재밌는 거예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죠? 한껏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잔치를 벌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수식어구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붙어 있는 수식어구는 뭐예요? 아벨을 뭘로 소개하고 있죠? 가인의 아우 아벨. 누가 앞에 가 있어요? 가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그죠? 되게 재밌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네. 가정에서의 차별. 아벨을 낳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죠? 한껏 들떠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엄청나게 좋아했거든요. 감정을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는 얘는 그냥 지 형의 그늘막이야. 지 형 밑에서 그냥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장자 선호사상 그죠? 첫째 선호사상 그런 개념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가인의 그 못된 심성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인을 다룰 그 심성이 아직 못됐거든요. 아직 그냥 자기 중심성에 쩔어 있어요. 죄로 쩔어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발현되었느냐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부모의 차별? 차별대우. 무서운 거예요, 가정.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 속의 본성에서 숨겨져 있는 그런 본 모습이라는 걸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는 농업이 목축업보다 훨씬 더, 그죠? 큰 그런 저거였다. 우리도 대충 1차 산업 쪽에서는 농업이 더 크죠. 그죠? 목축업보다. 그 시절. 아마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더 큰 걸 가인에게 맡겼다라고 그냥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3번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로 5절 쭉 읽읍시다.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다 나오니까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자
가인이 그 안색이 변하고 분노해했다라고 나와요. 자, 이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다뤘어요. 첫 번째,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가인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뭐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맨날 들었을 거예요. 가인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그죠? 옛날 목사님들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그죠? 동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진 걸로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렇게 배워오셨죠. 그게 성립하려면 성경은요, 뭐가 있어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앞이 이렇게 했다가 뒤가 다르면 반드시 다른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야 돼요. 설명 없이 그렇게 다르면 그거는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런 구절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피해 제사에 대한 주장이 성립하려면은 이 뒤에 나오는 율법에서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를 가리킬 때도 다른 모든 제사 가운데 피해 제사만 있어야 돼요. 피해 제사인 다른 제사는 지금 그죠? 곡식을 바치는 걸 소제라고 하거든요. 이 소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피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제, 곡식을 바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가르쳐준 제사의 목록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피해 제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보세요. 레위기 2장 1절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는 화제라. 이게 이제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제라고 하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태워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다고요. 이해하셨죠? 소제도 받으신다고요. 그러므로 단순히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재물이 아니라 가인의 삶이 문제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 받으신 게 뭐예요? 아벨과 플러스 그의 제물이에요. 그죠?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뭐예요? 안 받으신 거는 가인과 플러스 그의 제물이에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 아벨 그 자체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을 그냥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제물을 함께 안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다. 그 삶의 전체를 받으신 거다. 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사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그 제사가 아니라 그 가인의 삶을 안 받으신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려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걸 갖다가 믿음장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한번 찾아 나왔어.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다 하자. 매덕을 아니,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이제 예배고 헌금이니까. 헌물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시다. 기증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야, 너 교회 와서 진짜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는 인정하마. 너의 삶이 그럴지라도. 그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요. 헌금을 얼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이제 그 가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되어 나오는 게 이제 5절 하반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죠? 첫 번째가 분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차라인데 이게 영어로 very angry예요. very angry.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 불따구가 난 거예요. 아주 그냥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 자신이 어떤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뒤에 그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말 자체도 이게 얼굴을 강타했다라는 말로서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극심한 분노나 불만에 의해서 안면 근육이 경직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성을 상실되고 어떻게 하죠?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냥 감정이 그냥 겉으로 나오는 거죠. 경직되어 있는 거죠. 죽일 듯이 쳐다보죠. 누가 죽일 듯이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땡큐죠. 죽여주세요. 그렇죠. 여튼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이 분노를 왜 분노했는지를 갖다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가인의 인식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노를 다루려면은 가인은 제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가정할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 거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부분이에요. 분노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제가 나무위키에 나오는 그 사전을 참조했거든요. 써놨죠.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분노다. 왜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자기 원대로 자기 욕구 실현이 저지당했을 때,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보세요. 지금 가인이 분노했다는 것은 자기 욕구 실현이 지금 저지당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물어야죠. 왜 가인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실현을 하려고 했느냐? 가인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 실현을 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써놨죠. 가인은 제사를 가톨릭의 면죄부와 같이 자신의 죄를 면제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 뭐 했다고요? 제사를? 면죄부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요. 자신의 죄를 면제받는 하나의 수단.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가톨릭의 면죄부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거래하고자 하는 참으로 제약된 인간의 창상을 보여주는 게 가톨릭의 면죄부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게 되니까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퉁치려고 했던, 전문 용어 썼죠? 그의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인이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것이다.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다. 제사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3장 넘겨주세요.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왜 씻죠? 죄를 씻는 이유 좀 뭐죠? 회개가 왜 하죠? 믿음을 왜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해하시겠죠? 믿음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어놨죠. 다윗 시편 51편 16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를 갖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자기가 죄진 것도 모르고 깝죽대고 있다가 그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듣게 되자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그때 그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본문 접어놓고 시편 51편 가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16절부터 읽읍시다. 16절.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주의 은백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범죄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냥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 받으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 죄인된 마음,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려봤다 안 받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우리 팔복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거,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다가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 드렸다, 제사가 먼저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거는 하나님께서 은택의 수단으로서 열어놓으신 그죠?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수단. 은혜의 수단인 거죠. 자, 보세요. 4-3 가인의 두 번째 분노 이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이다.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벨과 자신을 차별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차별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왜곡되게 되죠. 그게 불신앙이죠. 그죠?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차별한 게 아니죠. 그죠? 본질은 뭐예요? 가인 자신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정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지금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죄인의 가장 큰 자기중심성.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해요. 두 번째,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도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맬 때가 많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자기가 죄 짓다는 거 인식하고 범했어요? 안 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또 갑질.
갑질하는 인간들이 자기가 갑질하는 거 알고 갑질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네. 몰라. 알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고 하는 거야. 왜 드라마에 보면은 요새 이제 참교육 드라마라고 해가지고 학교 그죠? 예, 그 학교에서 잘못된 그런 애들 그런 것들 막 그거 애들 그냥 학교 폭력하고 애들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고 그런 것들 그 참교육하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아주 드라마 아주 시원한 사이다 같은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보면은 그 가해자로 등장하는 인간들이요, 그죠? 자기가 가해를 행하면서도 못된 짓을 하는데 자기들이 못된 짓을 한다고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다가 이 이제 참교육하는 그죠? 그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교사가 똑같이 지들이 남들에게 가했던 가해를 지들이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야 어떻게 하죠? 아하, 우리가 아주 몹쓸 짓을 했구나. 우리에게 이 고통을 당했던 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지를 그제서야 깨닫죠. 여러분, 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지금 전형적인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가 아벨을 죽이기 이전부터 그 마음부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에 똘똘 뭉쳐서 지금 하나님도 그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그죠? 자기 동생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할까? 아까 처음에 지적이 있었잖아요. 가인은 부모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겠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차별을 받은 거지. 그죠? 가인은 무슨 대접 받은 거예요? 왕 대접 받은 거예요. 왕자 대접. 어이구, 금이역금이역 하면서 네가 다 우리의 저거야.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면서 아벨을 한껏 낮추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요. 자기 동생을. 그러면 가인은 보세요.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지 동생을 대하는데 가인이 심성이 좋아가지고 물론 심성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심성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딱 가인 보면은 우리가 드러나는 심성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형으로서 동생을. 저는요 아들만 내 키우는 아빠예요. 그래서 잘합니다. 형제들 간의 그 서라운드를. 저도 마찬가지로 3남매예요. 저희 집안도 3남매이고 우리 아들들도 아들만 넷이고 그래서 남자들의 그 세계를 잘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했다니까.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아벨을. 집 발톱에 때만큼도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 감정이 폭발한 대로 그대로 이제 죽이잖아요. 그 죽이는 거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냥 가당치도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속에서 지금 뭘 발견하냐면은 가인은요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누가 문제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문제고 두 번째는 저 동생놈이 문제고. 야, 참, 결론 갑시다, 이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향해서 그래서 질책과 호소를 해요.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4장 6절 7절. 제가 써놨으니까 그냥 읽어봅시다. 자료집에 써놓은 거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질책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분해하느냐. 안색이 왜 변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낯을 든다는 것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떳떳하지 않느냐.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자는요 떳떳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이 히브리인의 간영어구가 여기 같이 이제 포현된 건데요. 따라서 본절은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네가 잘했으면 왜 떳떳하지 않겠느냐. 왜 고개 숙이고 살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 역설적 표현으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책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네가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다. 너의 삶이 그죠? 선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먼저 해석했죠. 이 문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이제 엎드리다는 게 단어로 히브리어 라베츠라는 건데 잠복하다, 쭈그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들판에서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웅크려가지고 그죠? 살금살금 가가지고 확 덮치잖아. 지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문 앞에 엎드려 우는 사자같이 사탄이 삼킬 자를 찾는 것과 지금 동일한 표현인 거야.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마귀가 너를 뱀이 또아리를 들고서 그죠? 잡아먹을 것처럼 지금 우는 사자처럼 웅크려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네 문 앞에서 집 앞에서 지금 너 지키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죄의 세력이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곧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마귀의 밥이 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하는 거죠. 너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죄를 극복해라. 죄의 마음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질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강한 책망 같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호소도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항상 성경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듣는다라는 거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6. 교훈과 적용 6-1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다. 제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을 체크해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리라. 그러니까 제사와 여러 이제 기념일들, 안식일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자, 잘 생각하세요. 그 제사가 잘못됐고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제정해 주시지 말으셔야죠. 처음부터. 그죠? 율법으로 안 주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잘못됐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선한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는데 죄인된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가인처럼 아까 같이 그죠? 그것을 이용해 먹을 때 그건 허당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류 최초의 살인인 그죠? 인류 최초의 그것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족 살인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가 뭐였어요? 그 배경이 뭐였다고요? 살인의 배경이 뭐죠? 살인의 배경이 뭐였어요 지금? 살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뭐였어요? 제사예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람 죽이는데 뭐하러 드려? 이해하시겠어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이루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인 제사를 가지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부패한 그 죄성, 그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죄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와서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된 죄성과 죄성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들어와 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인을 다뤘지만 가인만 그래요? 가인만 그러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 1시간 그냥 앉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저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형식인 거예요. 가인이 추구하는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 형식으로 이제 이 관계성을 통해 가지고 예배라는 이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방식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성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져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성이 안 깨질까요? 깨진다니까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삶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겨. 교회식으로 하면은 헌금하지 마라. 아니야 이건 하지 마. 헌금은 해야 돼. 넘어갑시다. 네. 자 6-2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늘 점검하고 살자. 그렇죠? 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겉의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이게 겉으로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이제 학교에서 여학생을 겁탈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을 경찰이 추적해서 잡아보니까 글쎄 그 범인이 그 학교 윤리 담당 교사였던 거죠. 겉으로는 윤리교사로, 도덕교사로, 그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쳤는데, 그죠? 그 속에서는 무슨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돼.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없이 벌리더라. 이게 인간의 참상이더라. 이거 이제 우리 기존 교인들은 많이 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못된 분도 있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아주 부목 시절에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을 내는 2명의 권사님들이 추천돼 가지고 이 2분을 장로 피택에 올렸어요. 뭐 제가 볼 땐 다 뭐 거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A라는 장로님과 B라는 장로 이제 후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B라는 장로 후보님이 훨씬 더 장로에 그래도 그나마 이분이 더 인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글쎄 A라는 그 장로 후보 되신 분은 권사님은 당연히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나섰는데 이 B라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는 장로 후보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이걸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못 끊었고 아직까지 저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될 그런 제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고 장로 피택을 그러니까 양심선언을 한 거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여러분 받아놓고 나중에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본질이 여러분들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덥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싶을까요? 싫을까요? 큰일 났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기 싫어. 더워가지고. 막 그냥 책을 읽는데 오늘도, 이게 눈에 들어오겠어. 그냥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 그걸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가인의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이런 가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분들 봐라. 나는 가인 같지 않은데요? 이러면 뭐야? 그게 바로 가인인 거야. 내가 가인이에요. 지금 저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내가 가인이다라는 심정에서 준비하니까 이렇게 설교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다니까요.
나는 아벨인데요?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이러. 그럼 이거 고칠 방법도 없어, 그거는. 약도 없어. 그래서 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